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 혼자 홀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일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에 그저 분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행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부여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전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제자들이 가르칠 때에 이 영혼의 억눌림을 당한 자들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는 권세를 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고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어 심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심령 속에 또아리를 뚫고 앉아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떠나가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며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며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이양이요 또한 부여하신 것이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구절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왜 어떻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와 같은 모습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인정받아서,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주 확실히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제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은 첫째, 믿는가, 둘째, 전도하는가, 셋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첫째, 믿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가, 그러므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전도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은 자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이와 같은 이 모습,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니 그와 같은 자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달라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저절로 드러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있으면서도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음식 앞에서 뭐예요? 기도해요. 이 음식이 나의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햇볕으로 주시고 적당한 바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농부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이처럼 곡식을 거두어 내 앞에 음식으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맛있으니까 빨리 먹자 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그 산후의 동네가 보입니다. 해발 754m예요. 여러분, 그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 그것이 성지이니 많은 순례자들이 여러 날을 걸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게 될 때에 때로는 밤에 그곳으로 당도하게 되니 여러분, 그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캄캄한 밤이라 보이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에 밝혀놓은 횃불을 통해서 산후에 있는 동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니 순례자가 힘을 얻어요.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저기야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산후의 동네 그리고 등경호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는 곧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니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산후의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부패가 방지되는 그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산후의 동리여 등경호의 등불이여 세상의 빛이여 소금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달라도 많이 다르다 그랬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세 가지가 다르다 그랬죠.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도하는 모습이 다르니 이와 같은 모습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와 같은 모습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죠. 소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소위 넓은 문을 찾습니다. 넓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 하늘 찬송을 부르며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이렇게 다르구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원희 장로님, 선교사님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올렸어요.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팔에서 제가 감당할 때 그처럼 훌륭하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노년의 때에 바로 저희 집 뒤편에 계셔서 자주 배울 수 있었음이 감사했고, 그가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눌 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히말라야의 성자로 알려져 있지요. 강원희 장로님은 지난 1982년 한국에서 잘 나가던 병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셔서 40년이 넘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간 나라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시금 노년의 때에 네팔로 돌아오셔서 의술로 아프고 힘들고 신음하는 자들을 고치셨는데요, 하나같이 그 나라를 살펴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의술이 필요한 나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1호 출신 의사로서 의대 다니면서도 무의촌 봉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수련의 과정을 마친 뒤에도 무의촌에 가까운 강원도의 간성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정미소를 개조하여 병원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외과 의사로 아픈 자들을 고쳤는데요. 그런데 그의 뛰어난 의술로 인하여 입소문을 통해 대도시에서도 먼 곳에서도 그를 찾아오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많은 환자들이 그를 찾았고 그는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의료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에는 늘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880년대 서양의 의료 선교사들이 열악한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그들은 당시 한국에서 헌신하다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갔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1950년 6.25 사변 때 다 망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어려운 날의 의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댕댕 울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결심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기도할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므로 그 안정된 병원 원장의 자리를 더 이상 앉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병원을 개원한 지 11년 만에 선교지로 나간다고 하니 가족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또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힘들었는데요. 또한 부모님도 모셔야 할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쉴 틈이 없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아내된 이 권사님이 의료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이 장로님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애원을 하며 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는데, 이 장로님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생선으로 말하면 가장 가운데 토막이 되는 이 때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부인을 설득하여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세요. 그러니 평생 통역자로 이 남편 대신 이 장로님 성사님 앞에서 도왔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노년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팔에 있는 돌라카 지역에 산골 마을인데 병원이 세워지죠. 한국의 장미회 간질협회에서 세운 병원이. 밤 10시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산모를 바구니에 담아서 데리고 왔어요. 출산이 임박한 시간이 되었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아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이 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바구니에 이 산모를 담아서 무려 6시간을 걸어서 이제 이 돌라카 병원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당시 태아는 엄마 몸 밖으로 이미 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손의 색깔이 파랗게 변해가는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강송유사님은 생각하기를, 출산 중에 팔이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모를 데리고 온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산모는 둘째치고 아가라도 살려주세요. 세상에 왜 그렇겠어요? 네팔이 그런 나라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신분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니 아가만이라도 살리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결정 아니겠어요? 피는 부족하고 마취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개하여 아가를 꺼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아가도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불쌍한 엄마도 살아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강원희 장로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너무나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고하며 말씀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죽을 산모와 아기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날 수 있었다. 한 번은 폐렴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던 쇼크 상태에 있었던 환자를 놓고 더 이상 할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던 중에 환자가 살아나기도 했다고 했어요. 강수 기사님이 말씀합니다. 완전히 골마서 썩은 세포가 다시 살아났다. 선교 현장에서는 내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분명 예수의 제자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둘째, 복음을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고, 셋째, 의료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재능으로 사명을 주셨으니 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제자의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인생의 길을 잃은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또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활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 성경 본문 24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24절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것.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든.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24절은 쉽지요. 제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상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가 상전보다 못하다, 그러나 상전 같으면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으면 된다. 제자는 스승을 닮으면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훈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25절 중반절의 말씀이 참으로 난해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해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해요? 바알세불이다. 이 바알세불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인데,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 불러요.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는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자연을 꾸짖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 마귀와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집 사람들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를 그렇게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귀신이 행하는 힘을 빌어서 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핍박하고 박해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대할 것인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격려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종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 이제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가두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지언정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들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금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은 영혼을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여 소유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유한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생명도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주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성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명재천이라. 사람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니 오늘 말씀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미물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거꾸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이라고 하시면 그저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니 여러분,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도 장수하려고 운동을 많이 해도 사고를 피하려고 조심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해도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처럼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위임받아서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자 귀히 여기시니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순교자, 그가 목뱀을 당하고 그 터져나는 피를 보고 환호성을 지를 유대인들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고는 헤롯 대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니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옥에 나타나사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니, 여러분, 그가 그 기도하는 곳에 와보니 그들이 밤새도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으로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독교가 얼마나 급하고 강하게 확장되어져 왔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은둔의 나라를 빼앗겨서 가난과 무지와 질병, 내일이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태평양을 건너온 이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사역,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치기 위하여 병원을 세워서 그처럼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를 누구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네팔에 선교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삼중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신학교를 세워 배출되지 않은 신학생들이 교회가 없는 히말라야 골짜기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찬송 소리가 그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고 학교를 세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고치는 일, 병원을 세우는 일. 여러분, 학교가 초급대학까지 성장했으니 이제는 충북대의 간호대학이랑 MOU를 바로 지난달에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가 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전함과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기원하며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한 마을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spiritual encounter,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그들이 원래 섬기던 그 신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영접하게 될 때에 사단 마귀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아니에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될 때에 호수 건너편 한 40여 가정이 살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곳이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먼저 그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할 일이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에 돌자갈밭, 엉겅퀴가 있는 그와 같은 밭, 길가 옆에 단단한 밭, 여러분, 그곳에 말씀을 뿌려도 먹히지가 아니에요. 뿌려도 싹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관계 전도라 하고,
그러므로 접근하고 또 접근할 때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친해지고 초청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곳에 한국에서 보내주신 옷가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추운데 입을 옷을 제공하고 그런가 하면 먹을 것으로 구제하고 그런가 하면은 약품을 가지고, 여러분 일사량이 부족한 우기철에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양제로 돕고 그런가 하면 말라리아로 댕기피버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약품을 제공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닥터킴이라고 불렀어요. 닥터킴. 그런데 그 호수를 건너서 그날 그 마을에 제가 가지고 들어간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보내온 영양제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에비오제. 에비오제. 추억의 이름이죠? 잘 몰라요? 원기소. 네, 원기소 아세요? 네, 그를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에비오제 50알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까닌 모히또 사우마가 달라왕 타블렛 사가비딘 달라왕 타블렛. 이게 뭐냐면 아침에 2알 밤에 2알 이렇게 먹으면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알려주고 전해 주었는데, 그 전해 주는 중간에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여자의 비명소리인데 하이나꾸 나마마따 양아났고 하이나꾸 나마마따 양아났고, 이게 뭐냐면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아들이 죽는다. 비명소리 같더니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보게 되고 저도 달려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아들이 한 6살 됐을까 누워가지고 발작이 시작됐는데, 경련이 시작됐는데 눈동자가 이미 하얗게 되고 입에서는 거품이 막 나오는, 온몸을 이 경련으로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 갑작스럽게 머리가 쭉 빗쓰는데,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옆에 보니까 이 아이에게 50알 줬던 그 에비오제 약이 하나도 없어요. 맛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거를 1알 2알 아침에 2알 밤에 2알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편 다 먹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들었지만, 여러분 에비오제 50알 먹는다고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하고 눈이 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여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다시금 이 경련이 멈추고 일어나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닥터킴이 준 약을 먹고 내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닥터킴이 준 약을 먹고 내 아들이 죽는다. 제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제가 의사인가요? 제가 약사인가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다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경련이 힘이 움직이는지, 그 힘이 제 손까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 더러운 것 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묶임을 당할지어다. 간절히 간구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에 제 땀으로 좀 이 경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저를 쳐다보고, 시간이 가면서 제 손에 느낌이 오는데 이 경련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멈추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러므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회복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하얀 눈의 부분이 까만 눈동자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는 옆에 울고 있는 엄마의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요. 제가 그때 일어나서 원고에도 없었던 설교를 했으니,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건지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와 같은 행으로 전하는 모두가 아주 그냥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으니 저도 참 신이 났죠. 그런데 이 한 마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도 일이 일어났으니 제가 다시금 호수를 건너 그 마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뭐 먹을 것 이런 것들 품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낮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트럼펫을 불었어요. 트럼펫을 불면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낫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날카로운 낫을 내려오면 상식적으로 이 대나무로 만든 집에 이렇게 꽂아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날이 위로 설 수 있도록 그 집 옆에 이렇게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 엄마를 따라서 오는 아가가 아장아장 걷다가 아이고 세상에 그것을 밟아버렸으니 여러분이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나오고 그 땅을 적시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집회는 그렇게 중단이 되고 이 아이를 안고 가까운 보건소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그 마을 주민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아뽀 마마야리 신이 노여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마을에 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이제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아는 송사리 더 이상은 들어가지 말라고. 당신 해코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가게 되었는데 이 촌장 우딱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당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딸이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냄새가 피고름 그 악취가 나는데 보니까 나이가 한 15살 먹었을까요? 이 양쪽 허벅지에 피고름이 흐르는데 얼마나 피부병이 심한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그 촌장 우딱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서 나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게 바로 영적 이 스피리추얼 인카운터 아니겠습니까? 영적 대결 아니겠어요?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죄는 나도 기도하지만 당신이 기도해야 되고 날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절히. 여기서 만약에 역사가 나타나지면 저는 더 이상은 이 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촌장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주간이 지나고 제가 그것을 호수를 건너는데 사람들이 그 호수 그 해변도 아니고 호수변에 많이들 나와 있는 거라서 왜 이렇게들 나와서 나를 평소에 하지 않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보니까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옆에 딸이 있어요. 도착을 하니까 딸, 그 나이면 수치감도 느끼잖아요. 그 치마를 펄럭이면서 올려 보여주면서 보니까 그 안에 딱지들이 앉았어요. 말라서 딱지들이 있어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 촌장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 친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디오스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시보다 더 강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입술로 고백을 하니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설교할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설교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당신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그날 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또한 고치는 일에 우울과 근심과 염려에 가라앉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누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귀히 여겨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32절 33절 우리 보고 마치기로 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이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전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시인하면 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뜻이 뭐냐 하면 선포하면, 공언하면, 드러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공언하고 선포하게 되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보고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면, 공언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곧 제자의 모습인 것이니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의 제자로 보증하시겠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아마도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이 다음에 저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니요.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장, 이 현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응원하시는데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교를 잘하니? 너희들이 전도를 잘하니?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로 제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 보고하여 보증하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나에게 위임하신 그 일,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로 오늘도 우리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가깝게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직장에서 동료들을 향하여, 학교에서 친구들을 향하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쓰임받으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